이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것은 서로 이제 힘을 주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며 이제 그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꼭 주례를 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사실은 결혼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또 끝이 안 좋은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이 변질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이제 제가 전에 봤던 책 중에 하나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번역돼서 왜 밀레니엄셀러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 책인데 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결혼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또 인간관계 훈련 교재로도 많이 쓰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랑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인정하는 말. 이것은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은 누군가 나와 함께할 때 시간을 내서 함께할 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선물을 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스킨십 있잖아요. 손을 잡아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그럴 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상담을 진행하는 단체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40대 이상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럼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당신들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당신들은 이 5가지 유형 중에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거의 한 70% 정도가 나는 인정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있는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아내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나는 행복하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인정해 줄 때 이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해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처한 형편이라든지 또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군가 나를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말 못할 상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누군가 이해해주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그렇게 뭔가 자기 상황을 이해받고 싶어하는, 자기 상황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이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죠. 어린 처녀였어요. 이 마리아에게는 약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르면 이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이제 그런 그 의미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율법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죽음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린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도구로 자기가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약혼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남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 파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파혼하는 것은 그 당시 여인에게는 정말 아주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일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 오늘 본문 있는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탁하잖아요. 그죠? 좀 짜증스러우신가요? 지금 제가 좀 성대가 약한 편인데 이 공기가 굉장히 이제 건조하잖아요. 이제 건조하고 이제 그러면 자꾸 목에서 이제 쉰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은혜스러운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지만 여전히 마리아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너는 이제 이 메시아를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천사가 그런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한 여인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었고 또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놀라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미 6개월 전에 경험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 여인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에 대한 소개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볼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빨리 듣자마자 불이 났게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엔케림인데 거기까지는 한 150km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140km 걸린다고 그래요. 거기를 임신한 몸으로 어린 처녀가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 지역은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틀 정도 아닐 거예요. 정말 한 일주일 정도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당시엔 거리였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빨리 불이 났게 엘리사벳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이 마리아는 제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게 마리아에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그래서 그 현장, 또 다른 현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임신이 되었다고 하니 그 현장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래, 나한테 일어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역사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을 뭐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면 마리아에게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저보고 안재영 목사는 목회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부족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다 그걸 이겨내고 극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제 사역을 돕는 또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함께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제 동역자잖아요. 제가 그렇게 확 믿어지고 그런 확신이 생기면 목회 너무너무 수월하게 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역자가 필요하다, 믿음의 동지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이제 유럽까지 다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수많은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의 길을 함께하지 않았던, 함께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겠는가? 사실은 바울의 이 위대한 사역 뒤에는 누가 있었다?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때로는 이 사탄들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이겨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수없이 이게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방어만 할 뿐만 아니라 뭣도 해야 돼요? 공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영적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힘을 모으고 연합하는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함께 연대하고 때로는 마음도 모으고 뜻도 모으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나가고 그렇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천천히 올려도 괜찮아. 천천히 올려도. 저도 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여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함께 모여 기다리며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뭐가 탄생해요?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연합하라고, 함께 힘을 모으라고, 그래서 서로 동역하라고 세워주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함께 하라고, 왜 연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혼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또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또 뒤에 가보면 성령 충만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했죠. 근데 마음과 뜻까지 함께 모았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본문 42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42절 그래, 진짜 천천히 올리는구나. 천천히 올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말 아주 결정적인,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내 주의 마리아잖아요. 내 주는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놀라운 이 사명을 나한테 맡겨 주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참기쁨 교회인데 우리가 모여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교회 와서 기쁨을 느끼는가? 우리는 참 기쁨을 느끼는가? 우리가 참 기쁨인 채 하는 성도는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도 있는데,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서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함께 힘을 주고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드렸어요. 이 제자훈련 정말 오래간만에 했어요. 3년 만에 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19명이 신청했고 4개 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거든요. 제가 이 제자훈련하면서 받은 은혜, 저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에 참여한 모든 그 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자훈련 과정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12주 동안 매일. 그리고 그럼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매일 자신이 묵상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이게 이제 SNS에 올려야 돼요. 단체 카톡방에.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에 자연히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당연히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안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매일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의 진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주간 참여하잖아요. 12주간 매주 만나서 이렇게 이제 뭐 은혜도 나누고 또 이제 교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친밀함 또 연대감 같은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다 가까워졌어요. 그거 끝나고 다 친해졌어요. 정말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남자반에서 제자훈련을 마감하는데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형제가 없다. 목사님, 저는 형제가 없는데 이 제자훈련을 끝나고 나니 제가 거기 한 8명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7명의 형제들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이 딱 끝나서 이 단톡방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받은 은혜들이 있으면,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나누자. 또 그런 글을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사실은 제자훈련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게 또 계속 이어지는 뭐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장년들, 젊은 친구들이죠, 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쭉 해보니까, 뭐 이 사람들은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또 뭐 아빠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또 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살면서 어떤 고단한 그런 또 뭐 근심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애환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서로 정말 격려가 되고 정말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되는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다. 저는 우리 참기쁨 교회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장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도의 삶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단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노리고 틈을 엿봅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성도들의 틈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작은 틈이라도 보여지면 파고 들어와서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좀 마음을 하나를 모으고 서로 품어주고 또 서로 이해하면 사단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과 또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는 어린 처녀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리아도 성령 충만했고, 여기 보세요. 엘리사와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금 이 성령 충만한 두 여인이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만나서 성경에 보면 이 3개월 동안을 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성령 충만함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다 함께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두 여인이 믿음이 있는 두 여인이 함께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 교회 노예를 하잖아요. 목요일 날 하는데 거기 한 적게는 20명, 많게는 이제 3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함께 기도를 해요. 함께 기도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는데 목적도 하나예요. 뜻도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것을 잘 넘기며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였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데 이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있는 5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를 위해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또 이 이스라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릴 것인가,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통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예요? 어린 소녀 아닙니까? 갑자기 그냥 아이를 임신해서 그게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그런 어린 소녀 아닙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추한 자들이 정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이런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힘을 합하여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우리가 누릴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꿈도 꾸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